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되는지, 또 그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월드컵 축구를 하고 있는데, 축구처럼 이렇게 전반 45분, 후반 45분, 총 90분, 딱 이렇게 이것처럼 1장부터 7장, 그 다음에 8장부터 14장, 또 15장부터 21장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처음 어렸을 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으니까 1살부터 11살, 12살부터 뭐 22살, 23살부터 33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면 아마 그런 식으로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거의 공생의 3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밌는 거는요, 그 오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부분 17장까지,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 당장 이 5장이잖아요. 전체 21장 중에서 5장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으세요.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거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유월절 저녁을 드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5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21장 중에서 많은 부분을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척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다가 좀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사실은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세상과 관계없이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과 관계없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성공, 출세하는 거 막 이런 데다가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지리산 청학동 마을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청학동이 어디 있으신지 아세요? 지리산 청학동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가 그 경남 하동에 있습니다. 이 경남 하동이 저희 또 처갓집이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가 하동에 갔다가 그 하동역인가 거기서 이분들을 봤어요. 정말 이분들을 보니까 그 상투를 틀고 있고요, 갓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염도 굉장히 길게 이렇게 기르고 있고, 또 이렇게 두루마기도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봤습니다. 이분들은 그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의존하지 않고 이 고전 문화를, 그 옛날의 그 전통을 이렇게 고집하는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두루마리를 입고, 그 다음에 상투를 틀고, 그 다음에 갓을 또 이렇게 쓰고, 이 집도요,
초가집에서 지금도 산다고 합니다. 뭐 기와집이나 이런 데서 산다고 합니다.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서당에 보내서 한자를 가르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그 청학동도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청학동에 전기도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도 들어가서 이분들도 인터넷을 쓴대요. 또 스마트폰도 사용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이렇게 고집하고 사는 것은 자기들 신념이죠. 자기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그런 그 관계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죠? 아미시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청학동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들도 보면은 자동차를 안 타고 다녀요. 마차 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제품 안 씁니다. 또 그 뭐죠? 전화, 컴퓨터 이런 것들도 안 씁니다. 옷도요. 그 까만 계통의 옷만 입는다고 합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자기들이 직접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에만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과학은 절대 안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과학은 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읽는 거, 쓰는 거, 그 다음에 수학을 하는데 간단한 계산만 가르친대요. 그냥 중학교 수준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절대 고등학교, 대학교는 안 보낸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도 역시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말씀 그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세상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그 자기들의 신념과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도 우리 이렇게 지리산의 청학동 마을 사람들처럼 또 아미시 사람들처럼 세상을 등져야 되는 건가요? 세상과 관계없이 사는 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걸까요? 자, 일단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거룩하게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까 또 얘기했던 그 아미시 사람들처럼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또 우리 그 깊은 산 중에 돌을 닦으면서 사는 그런 분들, 승려들, 우리 스님들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수도원에서 사는 그러한 그 신부님들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세상과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까 그 청학동 그런 분들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세상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든지 그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얼마든지 또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그 종교적인 제도나 형식이나 절차나 열심이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거룩이라는 말을 보면 그 말의 원래 그 어원이 원래 뜻이 구별하다,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뭐로부터 구별해야 될까요? 뭐로부터 나눠져야 될까요? 뭘로 나눠야 될까요? 뭐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될까요? 악으로부터. 악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악한 삶,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이런 데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보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또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이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선택, 악한 결정 이런 거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와 관계된 부분에서 구별될 수 있다. 나눠질 수 있다.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다. 또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 말고 다른 거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고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진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그 공백,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공백이 있다면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저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거든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잖아요. 이 판단과 선택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누가 누구를 보냅니까? 일반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요, 보통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주시면서, 권세를 주시면서 세상에게 파송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명, 권한을 주시고 이제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사절 하니까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거, 그 대문에 그런 거 많이 붙여 있잖아요. 신문사절, 우유사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절은 그런 사절이 아니라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나라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대표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그 월드컵 축구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뛰는 대표 선수,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절, 대표 선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절.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파견되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절,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 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셋째,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저 여러분들 이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이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걸 바꿔서 다시 말하자면 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의해서 파견된, 보내심을 받은 그런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맞게 합당한 그런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일터가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 그 계획이 바로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 거기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런 인사를 많이 하죠. 집사님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똑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일, 별거 아닌 일, 그러나 똑같은 일, 별거 아닌 일, 반복되는 일, 분명히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시자 하는 그런 그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정일남 집사님한테 매주 묻거든요. 집사님, 운동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번 주 운동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집사님 대답이 거의 똑같아요. 운동 많이 못하고, 그냥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동네 도는 거,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게 우리 정일남 집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정일남 집사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사실,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습니까? 왜 거기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노방전도 생각나시죠? H마트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생각하시죠? 그거 못하셔서 이렇게 찔리고 어떨 때 그럴 때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됐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주변 분들, 여러분들 그 주변 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과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 준식 형제님, 오늘 저쪽에 앉아 계시네, 이쪽에 앉아 계시고, 우리 준식 형제님, 원래 제가 나눔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우리 같이 청년부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형제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제 턱 있는 데가 조금 너무 불편해가지고 좀 한국 가서 이제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한국에 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어느 날 소식이 다시 왔는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침샘에 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또 그 소식을 우리 청년부 또 우리 그때 나눔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준식 형제님의 그 상황하고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제가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기도 제목 나누다가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잘 안 우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준식 형제님을 향한 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말 우리 그 나눔교회 우리 청년들하고 또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우리 형제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완전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벌써 그게 5년이 넘었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 준식 형제님 생각을 해보면 그 암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준식 형제님의 암을 고쳐주셨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거 저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자동적으로 고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그 기도와 사랑 위에다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정옥훈 집사님하고 아침에 김홍기 집사님, 우리 김미 집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정옥훈 집사님은 아침부터 이 콩국수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국수하고 이렇게 콩국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콩국수를 만들어 가십니까? 그랬더니 김홍기 집사님이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 콩국수가. 정말 이렇게 많이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정옥훈 집사님이 우리 김홍기 집사님을 위해서 왜 그렇게 콩국수를 만들었을까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득해 보려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김홍기 집사님이 이거를 맛있게 먹으면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 김홍기 집사님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피곤하신 텐데도 아침 일찍부터, 토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 김홍기 집사님과 김미 집사님을 향한 우리 정옥훈 집사님의 그런 사랑과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홍기 집사님, 김미 집사님, 우리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아직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나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최선을 다해서 김홍기 집사님, 우리 김미 집사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럴 때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절로서 그 사랑을 또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연약한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서 늘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이겁니다. 나는 연약한 거, 나는 연약하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진리로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벌써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질상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우리 사람들 또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몸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친히 감당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런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저 여러분들의 그 뜻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지리산 우리 그 청학동 마을 사람들처럼 또 아미시 사람들처럼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또 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계시는 것은 그 존재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것을,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기억하고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몸이, 여러분들의 그 삶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 그것들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느냐? 좀 이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좀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사절, 하나님의 얼굴로서 그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